오늘 본문은 여러분 모두가 익숙하게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을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주석도 읽어보고 수 없는 설교도 들어봤지만 본문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리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윗과 골리앗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린 사람과 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런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린 사람 사울과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현재 이제 성령이 붙들고 쓰시고 역사하는 사람과 과거에 잠시 성령이 붙들고 쓰고 역사했지만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린 사람의 차이를 이제 현격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약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이런 곳에 다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전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또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도 있고 또 내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년 시절부터 수없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인생을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거꾸로 주고 죽는 사람들만 봤지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을 잘 못 보다가 보니까 저도 막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믿음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믿습니다 해도 해결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이전의 블레셋과의 싸움에 엘리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워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고민을 하다가 장로들이 벗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벗개를 앞세우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근데 사기가 충천하고 막 확신이 넘칩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할 만큼 막 그들에게 확신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확신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래도 거짓된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고 자기 안에 만들어낸 자기 믿음이고 자기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그걸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죠. 자기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리 믿어도 그건 거짓된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붙들었는데 사울이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놓고 다윗을 붙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울에게 지난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를 쪼개서 12지파에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한순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서, 그 소심한 사람에게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누가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느냐, 끌어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만큼 사울은 그 전쟁에서 그 끼친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고용하신 하나님이셨죠. 사울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셨을 때 그의 승리는 화려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났다. 이건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를 않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음성을 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고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그 죽음을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가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법궤는 내 전쟁에, 내가 원하는 싸움에 법궤를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거긴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겁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분은 종인데 무슨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심령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성령에 붙들린 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아니고 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나를 쓰시니까 그냥 거기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튼튼해? 그런 것밖에 안 보는 겁니다. 나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이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아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필요할 때 주여 주여 하고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 응답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은혜가 주셔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한번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깨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려운 위기 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깨뜨리시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위대한 승리로 그 사람이 이어졌다. 그럼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만 있으면 주여 주여, 그 사람 절대로 못 이겨요.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에 이기는 건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를 딱 붙들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자, 16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 등장을 한 겁니다. 골리앗은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서지만 성령에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볼 땐 전혀 비정상적이죠. 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놈이 싸우겠다고 나서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큰 용사인데 네가 싸우겠냐? 싸워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나가서 싸워서 싸울 수 없는 이유는 너는 아직도 싸워본 적도 없고 너는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사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양을 칠 때에 뭐 곰도 또 이 늑대도 사자도 이렇게 와서 양을 훔쳐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양을 뺏어오고 그의 수염을 잡고 그걸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골리앗 사람, 내가 곰도 잡았고 내가 사자도 잡았는데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하는 그 블레셋 저놈 하나 못 잡겠습니까? 저 블레셋 골리앗이 그 짐승 중 하나같이 찢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아이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이틀 3일 불러 충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리면 문제가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웃음이 안 나오던 얼굴에 웃음이 나오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까지 문제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은 뭐 속에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용기와 성령의 기름 부음들을 부어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뜨겁고 충만했던 사람이 마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40일을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는데 나서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전쟁에 놀러를 온 소년 다윗이 형님이 잘 있는지 한번 가봐라. 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와라. 근데 와서 보니까 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자기 전쟁이 아니고 그냥 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속에 뭐냐? 하나님의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한 놈도 그런 놈이 없는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와 보니까 몰골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거 뭐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반바지 입고 심부름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네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저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호나우드하고 축구하는데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 하나가 내가 가서 호나우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가라 그럽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하죠. 왜? 이건 상대가 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골리앗과 다윗은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이러면서 위로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뭐예요?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말을 하면 위로가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노래를 하면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 마음속에 막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악기를 타니까 막 부리는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소년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의 기름, 자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용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 가운데 그의 회개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어느샌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서 떠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를 위해 섬기게 해달라고 그 회개가 그겁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나는 아직도 왕의 자리에 있어. 나는 아직도 직장에 있어. 나는 아직도 돈이 많아. 나는 아직도 건강해.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았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울은 폐위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자기는 몰라요. 왜? 아직도 권력이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던 손을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그는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나 돈이 있어.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은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건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골리앗 같은 문제 또는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서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게 순종한다고 이게 전쟁에 이기는가? 그런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건 실패한 겁니다. 거짓된 확신이나 자기 욕심 때문에 나가는 영적 싸움은 이기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울은 말씀이 없어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신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줘요.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 사도들이나 구약에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뭘 주느냐면 계시받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로 기록한 것을 다 지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조명이에요. 자, 계시는 누가 받는 거냐? 사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도라는 말 속에 자기들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에요.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던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을 교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20세기, 21세기 들어오더니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모세에게 준 말이지 이게 무슨 나한테 준 말이야?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는 렘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손에 붙들린 종이라는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여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응답이 올 때 잠잠히 주님으로부터 들어야죠. 그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답답하다 일어나면 안 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응답은 내가 2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말씀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없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여 도와주세요. 금식 기도합니다. 이거 금식 기도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확신이 안 드니까 헌금도 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해달. 그래서 억지로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건 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이 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시 주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붙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어떤 사람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데 뭘로 우리를 붙드느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사명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회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종의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소리 속에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결을 터득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도 골리앗을 만나고 우리도 여리고를 만나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여리고를 이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7가지 특별한 비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현혹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서 당신의 종으로 써주시기를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거기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시대 때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려고 저 먼 나라에까지 가서 향품을 구해와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들이 이겼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쉐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울에게 한 얘기도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와 그 제물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건 전부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 금덩어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금덩어리를 좋아하십니다.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덩어리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을 좋아하시는데 그 믿는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문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나를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붙들리면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붙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죽는 겁니다. 깨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울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동문으로 가더니 산꼭대기 가더니 떠나버려요. 그럼 껍데기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그분을 어떻게 조종해서,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드리면 용왕님을 감동을 시켜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건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계시. 그 계시는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사도, 또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예언자들은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비라고 하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중보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탁 붙들면 그 순간에 우리 인생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은 방과 같아요. 방. 로버트 번거 목사님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처럼 우리의 마음은 방과 같은데 거기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으면 그건 내가 주인 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그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붙든 사람과 여러분들이 성령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거기에 부흥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가 있어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런 방문은 사사기 때 여러 번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은 너무 쉽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꺼져버리느냐? 그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사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사사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입다부터 시작해서 삼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돈, 여자 이런 데 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잠시 썼지만 그 부흥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는 이 마산 땅에 하나님이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썼지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 침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아니 우리 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 버리는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철야 예배 때 이 성령 침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강의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반쯤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 책이 보니까 우리 안에 서재에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모를 텐데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 그분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역사를 우리는 각성 또는 부흥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이 좀 학자들마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부흥이라고 하고 그 부흥이 사회 전반적으로 폭발적으로 술집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와 사회 각계의 모든 문화를 바꾸어 버리는 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언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가 뭐라고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뭐 여기서 세상에 빗댄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적 부흥들이 일어나요.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사울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했느냐면 바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도 안수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는 안수합니다. 장로도 안수합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성령의 종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안수를 받아서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인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불행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를 원해서 지정했는데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것, 기름을 딱 발라서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성전 기구에다가 딱 기름을 바르잖아요. 왜 기름을 발라버리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구별했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의 직분도 그러하지만 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사울처럼 뭐가 없어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어제의 기름 부음이. 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기름 부음은 은혜는 10년 전에 한번 받아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뭡니까? 등불을 들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오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성령이 메말라 버렸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죠.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힘으로 극복을 못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니까 돈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뭐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기름 부음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어요. 그걸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안 생겨요. 아무리 기도해도 집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낙심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감동들이 내 안에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감동을 짓밟아버리고 소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감동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주십시오. 성경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전에 들어가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그게 떡이에요. 진설이라고 했다는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 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진설병 뒤에 등대가 빛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죠? 또 평안하죠? 그러나 기름 부음은 여러분 마음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서 이 블레셋
골리앗을 보니까 그게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막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에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40일 금식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40일의 금식이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이지 40일의 금식이 무슨 그게 자랑이 되어지나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40일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그렇죠.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나요? 기름 부음이 없고 메마르고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다양하게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 자기 칼을 주는데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건데 때때로 전통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가로막았거든요.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요즘 넥타이도 벗어버리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들한테 야, 너 저 김선회로 한번 가라. 그 교회는 막 청년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봤더니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꼭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 입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난 내대로 싸울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긴다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물맷돌 들고.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근데 그에겐 칼이 필요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에서 목을 쳤으니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남의 목회 배워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남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스타일이 있고 자기에게 주신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다윗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새로운 기름 부음이 이제 사울의 옷과 사울의 칼로는 그 다윗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옷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셋술은 세푸대에 붙고 놀라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 다윗은 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은 그 안에 그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군대와 돈과 지위와 명예를 구하지만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메말라가는데도 자꾸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사울처럼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어제의 경력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